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비교가 됩니까? 엄청난 것이죠.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쉽게 계산해서 우리가 하루 100불을 갖다가 일당으로 친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1,000원씩 따져갖고 6조가 넘는 돈입니다. 6조.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00불 됩니다. 적습니까? 적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6조에 비한다면 어떻습니까?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10,000불의 빚 안 갚았다고 멱살을 부여잡고 감옥에다 쳐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것이죠. 괘씸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6조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죄악, 그 죄악의 값을 자기의 핏값으로 다 갚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남들이 저지르는 죄 적지 않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1만 달란트가 1만 불이 적습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 결코 적은 것 아닙니다. 적지 않으니까 그거 붙잡고 멱살 붙잡고 너 잘못했어 내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 불러갖고는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하면서 감옥에 쳐놓고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아깝다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100데나리온과 같은 우리 형제자매의 잘못을 보고는 그것이 크다 하여서 용서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먼저 용서하려 하기보다는 항상 잘잘못을 따져서 먼저 그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잘못한 것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그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요? 여기서 6조로 비유됐는데 여러분 6조 있으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조 있으면 만질 수도 없는 돈이지만 6조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셀 수도 없는 용서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용서를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다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여러분에게 유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비는 이웃과 평화하지 못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서 일방적인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착한 성품을 가진다면서 굴종의 단계까지 빠진 나머지 평화를 보존한답시고 사람들의 제약에까지 고분고분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용납함으로 죄악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죄는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징벌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악한 죄악도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 그러므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직책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의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화목해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의 역사,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주의 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주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또한 그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의 화목을 위한 노력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히. 남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천만에요.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나를 섬기면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른 일들은 다른 교육자들에게 맡겨도 목양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려고 노력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주중에 이렇게 낮 시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못하니까 새벽 설교 준비를 결국은 새벽 시간에 더 일찍 나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섬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면 나도 남에게 비판받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